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으로 한번 다이빙해 볼까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끔찍한 장면을 하나 꼽아보라고 하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창세기 3장 24절에 나오는 그 장면, 즉 에덴 동상에서 인간이 쫓겨나는 그 순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완벽했던 낙원의 문이 눈앞에서 쾅 하고 닫히는 이 드라마틱한 상황, 정말 생각만 해도 깊은 절망감이 밀려오지 않나요? 보통 우리 이 장면 떠올리면 엄청 화가 나서 벼락을 내리치실 것 같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상상하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에덴의 문을 굳게 잠가버린 그 무시무시한 그룹 천사들과 윙윙거리며 돌아가는 불타는 칼, 이게 진짜 100% 죄인들을 향한 가혹한 징벌일 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은혜로운 비밀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이 해설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시각을 확 뒤집어버릴 놀라운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에덴 동산의 미스터리로 들어가서 그 직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로 그 직후, 그러니까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그 끔찍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덴에서 쫓겨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인간들, 등 뒤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말 그대로 완벽하게 차단됐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랑 맹렬하게 도는 화염검을 딱 배치하셨거든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구원이고 생명이고 모든 희망의 문이 영원히 닫혀버린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말 그대로 완전한 파멸의 선고, 딱 그거였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장치들을 두셨는지 두 번째 파트, 그룹과 화염검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뜯어보면서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입구에 쳐진 이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바로 그룹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그림책에서 둥둥 떠다니는 그 귀여운 아기 천사들 절대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그분의 거룩함을 호위하는 정말 강력하고 범접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 무시무시한 천사들이 생명나무 앞을 엄격하게 철통 방어하고 있다는 건 죄로 얼룩진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도록 절대적인 차단막이, 아주 견고한 바리케이드가 쳐졌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룹과 함께 세트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화염검, 그러니까 빙글빙글 도는 불타는 칼입니다. 이건 진짜 소름 돋는 장치인데요. 어떤 죄인이라도 감히 이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철저한 심판, 그리고 즉각적인 죽음을 상징하거든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완벽하고 타협 없는 공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죄인이 한 발짝이라도 다가오면 그 즉시 베어버리는 이 치명적인 심판의 칼날 때문에 에덴 동산은 이제 그 누구도 살아서는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어버린 거죠. 이쯤 되면 정말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파트, 생명나무가 막힌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이 영원히 사는 것, 영신이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최고의 선물을 그토록 무섭고 완전히 막아버리셨을까요? 대답은 사실 엄청나게 단순하고도 소름 돋습니다. 죄가 완벽하게 씻겨 나간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 없이 최고의 축복이죠. 그런데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완전히 망가진 그 상태 그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기회조차 완전히 날아가 버린 채로 마귀처럼 타락한 상태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진짜 상상조차 하기 싫은 가장 끔찍한 저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해설의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문을 막고 있던 그 무시무시한 화염검은 우리를 다 쓸어버리려는 무자비한 무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영원한 지옥 같은 비참함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처럼 영원한 타락의 늪에 영영 갇히지 않도록 쳐두신 절대적인 보호막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반전이죠? 이 접근 금지 명령은 인간을 향한 아주 깊고 은밀한 자비의 트로이 목마였던 셈입니다.
언젠가 진정한 구출 작전이 시작될 때까지 인류를 안전하게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배려이자 사랑이었던 거죠. 그럼 이 완벽한 방어막을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파트, 화염검을 대신 맞으신 분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서 다시 심장이 쫄깃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나 완벽해서 흠투성이인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이 심판의 장벽을 넘어갈 수 없거든요.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 이 화염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에서는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7절의 엄청난 예언을 가져오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러분, 이거 진짜 충격적인 말씀 아닌가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칼을 향해서 자기와 동등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짝을 내리치라고 직접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예언의 궁극적인 성취, 그 엄청난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등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가 원래 맞아야 했던 그 소름 끼치는 화염검 앞에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로마 시대의 끔찍한 사형 틀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생명나무를 겹겹이 가로막고 있던 그 맹렬한 심판의 불칼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신 우주 역사상 가장 위대한 희생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 놀라운 희생이 가져온 결과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마지막 5번째 파트, 다시 열린 생명의 길입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십자가를 지나면서 오늘날 어떻게 180도 바뀌었는지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 3장에서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화염검이 생명나무 길을 콱 막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무서운 칼을 우리 대신 다 맞으셨어요. 죄의 값이 거기서 완벽하게 정산된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고요? 오늘날 우리 앞에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활짝 열리게 됐고 영생이라는 놀라운 선물이 다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된 거죠.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한테 의미하는 바는 아주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격했던 공의의 칼날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100% 만족되었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질끌고 가던 그 치명적인 죄의 문제는 완전히 박살났고요. 이제 영생은 피해야 할 무서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맨 처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영광스러운 축복으로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이 문자 그대로 대문짝만하게 활짝 열려 있다는 뜻이죠. 자, 오늘 살펴본 이 해설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영원히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려고 에덴에서 쫓아내신 게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친히 우리의 죄값을 전문 지불하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스스로를 영원한 파멸로 밀어넣지 않도록 에덴의 문을 잠시 아주 굳게 잠가주셨던 겁니다. 그 엄격하기 짝이 없는 절대적인 공의와 차고 넘치는 그분의 자비가 여기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만나고 있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서운 심판의 불칼을 온몸으로 다 맞아가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 활짝 열어두신 그 길. 여러분은 지금 그 놀랍고도 은혜로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이 질문의 무게,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엄청난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